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9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힘든 시간일까요? 외로움을 느낄 때죠. 혼자라고 느낄 때,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고 느낄 때 사람은 참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가까이 지내고 사이가 좋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자신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항상 이렇게 돌봐주시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화목한 가정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구나라고 느껴질 때 참 그때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이전에 봤던 그 신문의 기사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초등학교 아이가 하나가 이제 자살을 한 거죠. 그래서 왜 자살했나 봤더니 이제 이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겁니다. 학교에서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이제 일진이라고 하는 친구들부터 이제 막 돈을 같이 당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근데 이 엄마도 이제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이가 자꾸 쓸데없이 돈을 자꾸 달라고 하고 자꾸 이제 귀찮게 하니까 너는 왜 맨날 돈을 달라고 하냐? 항상 돈만 가져가고 어디다 쓰는 거야? 너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이제 이런 말 한마디로 이 아이를 혼낸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마지막 자신이 기대했던 마지막 자신이 의지했던 엄마에게조차도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초등학교 한 이 아이가 결국에는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언제 가장 힘드냐면요. 나 혼자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너무나 우리는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강에서 많이 뛰어내리잖아요.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안에 이제 SOS라고 하는 이제 전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화가요 8년 동안 무려 1,500명을 살렸다고 합니다. 평균 한 8,000건 정도,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총 한 8,000건 정도 전화가 왔고요. 그 중에 1,500명이 이제 정말 죽으려고 시도하다가 그 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따뜻한 격려 한마디, 누군가의 따뜻한 손 내밀어 줌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외로움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은요 굉장히 중요한 생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제 사회학자가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도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외로움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기대할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외로움 가운데 정말 나 혼자구나, 정말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에 어떠한 쪽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 성도라고 하면 이제 정말 하나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이런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외로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1절 처음에 9절을 시작하면서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해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그냥 오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도 가끔 외롭고 힘들 때 빨리 누군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런 대상이 떠오를 겁니다. 저도요 이렇게
혼자라고 느껴질 때 물론 기도하고 말씀 봐야죠. 여러분 그런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빨리 와라. 왜 그러냐면 이제 10절부터 쭉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처지가 지금 모든 사람이 자신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2번 로마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갇힐 때는 이제 가택 연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집, 전셋집을 하나 구해놓고 갇혀 있으면 자유롭게 누구든 만나서 근데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에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아마 바울이 스페인 쪽에 이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그때는 이제 제대로 감옥에 지금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얼마 남지 않은 그 감옥, 이제는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회가 조금 종종 이제 허락은 되었었는데요. 모두가 자기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데마를 이야기합니다. 데마는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또 빌레몬서에 보면 1차 투옥되었을 때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는지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 데마가 바울 자신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떠났느냐?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세상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끊지 못한 세상의 사랑함이 더해져 있습니까? 그것을 냉정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느껴질 때는 여러분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요, 5천 명이 떡을 먹었습니다. 그죠? 그 물고기를 먹었다니까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이 넘잖아요. 그럼 결국 2만 명 먹은 그 사람들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떡 먹고요, 예수님의 떡 강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두고 내가 어찌 떠나가겠습니까? 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함께 누려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버텨내는 겁니다. 세상보다 이 교회가, 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내 신앙이 좋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세상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나아갈 수 있다. 왜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게 될 때,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게 될 때,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또는 기복적인 내 신앙에 하나님 채워주지 않으시니까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데마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저버리고 세상의 사랑에서 바울을 떠나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은혜이고 사랑인가?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도였나 교인이었나, 오병이어의 기적, 은혜는 같이 누렸지만 사실은 세상보다 내게 준 유익이 있어서 있었던 것이지, 내 욕심으로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 마치 내가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내 만족을 위해 있었던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판결하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게와 디도가요 다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떠나갔다는 표현은요,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 바울을 외면하고 바울을 거절해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역으로 인해서 바울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 또 그 사역을 위해서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는 되고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이것마저도 바울에게는 외로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하게 될 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좀 이렇게 기피하거나 좀 멀리하거나 잘 아는 척을 안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목사님이 내가 너무 친해지면 하나님이 날 떠나보내실까봐 대충 거리를 정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항상 저 사람만 있으면 돼, 이 친구만 있으면 되겠다, 이분만 나와 함께하면 정말 교회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는데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을 다 떠나버리게 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다행인 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뭐 선교지로 가게 보내버리고 또 다 사역자로 세워버리고 하면서 떠나가게 하시는 이해가 되지만 그때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을 주지 말아야겠다. 너무 마음을 주고 너무 그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떠나보낼 수 있으니까. 때로는요, 원치 않는 이별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원치 않게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또 사별하거나 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원치 않게,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고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떠나보냄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고독과 외로움은 함께 더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요,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겨냈다,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다 좋으시나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갑자기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아유 천국 가셨다 할렐루야 하면서 장례장에서 찬송 부르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 아무리 내가 신앙이 있어도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고 힘듦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고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라는 겁니다. 다윗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시편 25편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서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였어도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하면 그 삶 속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반석이고 성이시고 강한 바위고 요새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에는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 7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여러분,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이 밤을 지새는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외로우면 밤을 잠을 잘 못 자면서 한숨만 나오게 되고 그 한숨이 계속 연결되면서 외롭고 지치고 고난 시간들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처럼 감당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바울이 감당해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누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두기고도 지금 두기고를 에베소로 파송한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두기고를 너 대신 에베소로 보낼 테니까 이제 디모데 네가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좀 교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아직 누가가 있었고 그리고 두기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한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해서 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 있고요, 아내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그 마음을 주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내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이 외로움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가끔 이제 이 아내와 저와 막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냥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미소와 웃음, 그냥 그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에게 하는 것들. 사실은 어제도 이제 수요기도회가 맞춰지면 수요일날 말씀 사경에 마치면 제가 원래 교회에서 자야 돼요. 교회 자야 돼서 이제 어제도 교회 잘 걸로 알고 왔는데 이제 딸 아이한테 전화가 온 거죠. 제가 어제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딸 아이가 아빠 우리가 좀 준비한 게 있어 와야 돼. 계속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도 이제 딸이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제 부랴부랴 기도회 마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딸이 또 케이크도 좀 사와야 돼. 제 결혼기념일인데 지가 사야지 전대 사오라고.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사와서 들어와서 이제 어제 이렇게 결혼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제 어제가 결혼 한 15년째 되는 것 같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는 그 와중에 아들이 이제 또 꼬깃꼬깃해서 이제 선물을 사왔습니다. 겨울이 다 지나가는데 장갑을 하나 사와서
그리고 이제 딸아이도 저한테 이렇게 뭐 핸드폰, 이어폰 전혀 제가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이어폰을 또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의 그런 어려움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작은 것, 내게 주어진 것, 내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작은 것들에 집중하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외롭고 힘들지만 아직 누가가 나에게 있구나, 내가 보내야 될 두 기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가를 데려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디모데야 네가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외롭고 힘든 순간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성도를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목사님에게 연락하셔야 돼요. 그냥 전화해서 목사님 그냥 기도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목사님 그냥 잘 지내시죠? 아니면 목사님이 좀 부담되면 편안한 성도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권사님 잘 지내요? 집사님 잘 지내요? 왜 전화했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라고 그 잠깐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한번 와줘. 우리 집에 한번 와서 밥이나 한번 먹자. 청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요 마가를 데려온다는 건 좀 특이해요. 왜냐면 마가는요 1차 전도 여행 때요 처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어요. 마가가 또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세요?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에 120명 들어가면 부잣집 아들이죠. 이 부잣집 도련님이십니다. 이 마가가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처음에 도착한 곳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요? 힘드니까. 이 부잣집 도련님이 처음 선교행을 하면서 너무나 그 핍박과 환난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죠. 왜 싸웁니까?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은 절대 안 된다. 바나바는 사람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근데 결국에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가고 바나바는 따로 마가와 함께 움직이죠. 그랬던 마가가요 어느샌가 빌레몬서와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빌레몬서의 마지막에 보면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이후에 마가는 돌이키고 이 바울을 전적으로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그 마가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유익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한 몇 년 뒤에 이 바울이 죽고 난 몇 년 뒤에요. 이 마가가 처음으로 신약의 책을 한 권 쓰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죠. 아마 이 마가는요 그 뒤로 베드로도 따라다녔고 그 바울도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적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마가와 데마와 누가가 처음부터 바울을 따랐지만 데마와 같이 열심히 따른 것 같았지만 세상에 사랑하는 것을 놓지 못해서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깨닫고 다시 돌아와 열심히 바울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누가와 같이 처음부터 시종일관 동일하게 누가는 참 겸손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누가가 잘 드러나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드로아에서부터 합류하면서부터 누가는 결코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복음을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학자들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이거 도대체 누가 쓴 거야? 누가 쓴 거야 하다가 누가가 쓴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누가가 이걸 썼는데요.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항상 표현할 때도 우리는, 바울은 그래도 나 바울은, 바울과 누구는 이렇게 가는데 누가는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의사였어요. 돈도 많았어요. 헬라의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시키는 것마다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이 누가였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요 그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셋 다 어떻습니까? 그런 유형의 우리의 헌신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하나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자신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런 관계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물질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겉옷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바울이 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죠. 따뜻해야 되죠. 일단 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책은 뭐냐면 아마 성경에 대한 말씀들, 바울이 묵상한 내용들을 적어놓은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준비,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환경을 정해놓고 말씀을 깊이 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큐티, quiet time이라고 이야기하는 큐티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저와 함께 계속 이 큐티, 지금 큐티 책이 아마 뒤에 7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팔려고 사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도 안 사실 것 같아서 저도 7권 있습니다. 가실 때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선착순이니까 빨리빨리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앞으로 저랑 우리 교회는요,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하겠지만 이 큐티는 절대 놓치지 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혼자서 말씀을 씹어먹는 능력이 있어야죠. 씹어먹는다는 것은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큐티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적인 요소를 준비하고 따뜻한 옷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기로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서요, 이렇게 준비된 바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아들 디모데를 걱정해주고 있어요. 왜요? 내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구리세 공업자한테 많은 해를 당했다. 아마 바울이 갇히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위증, 거짓 증거를 해서 자신에게 해를 입히면서, 왜냐 그 사람은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완전히 박해하던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몰아붙여서 그를 감옥에 갇히게 했던 결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에게 그 사람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요, 바울은요, 겉옷이 없다. 결국 그 당시에는 겉옷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상황이 결국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없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예전 같았으면 알렉산더에 대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예전에는 디모데 전서만 해도 내가 찾아가서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오늘 알렉산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알렉산더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힘마저도 없다는 것이죠. 바울의 노년의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지만 그는 계속해서 있는 것에 집중하고 좋은 동역자들을 생각하고 항상 말씀 묵상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디모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금 실수하고 다시 돌아온 마가와 같은 사람입니까?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누가와 같은 사람입니까?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고 있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누군가의 고독을 돌아봐 줘야 돼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이 세상이 힘들어요. 이 세상이 외롭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손 내밀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난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로서 아마 그러한 사역들 속에서 제가 3월 달부터 하는 사역이 그러한 사역인 것 같아요. 이 예배당을 아마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해봐야겠지만 이 예배당을 기도처소로 이제 오픈하려고 그래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근처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 중에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껏 나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소로 좀 내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기도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또 3월부터는 또 밑에 4층은요 쉼터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요즘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가요? 네, 가장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 어려운 점이 아이들에 대한 문제죠. 학교 끝나고 아이를 보낼 데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 다 일하러 가 있으니까 아이들 여기저기 학원에 막 보내서 돈을 써서, 또는 그 아이들 어떻게 할까 이렇게 조바심 내면서 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부모들을 위해서 아래 쉼터를 또 개방해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외롭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또한 저희 계획인데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또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고독과 외로운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여준 모습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 청하고, 또 더 나아가서 깊이 하나님과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옆에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어도 지치고 고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여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더욱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청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정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걸 준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힘듦을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수의 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일본 동경에서 사역하시는 이준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일본의 오지 선교지가 정해집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사역 감당해내는데,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마음껏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이준호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